지난 8월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남은 28장까지 한 장 한 장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혹시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잠깐 되짚어보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본문 자막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우리는 자막이 없어도 이 정도는 이제 외울 수 있어요. 자,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 앞에서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입을 이렇게 하면서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는 공부에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처음에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점점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스며들듯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고, 성도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지요. 무엇보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아마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에서 원래 철저하게 헌신하고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깊은 자신의 믿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확연히 달라진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어느 곳에서 전하는지,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 많게 보면 4번 정도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속에 생겼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7월까지는 나누었던 말씀은 그 앞부분 14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얘기까지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5장인데, 이 15장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안디옥으로 유대인들 몇 명이 찾아와 가지고 딴지를 거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유대교에서 개종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크리스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간지를 보시면서 아웃라인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방인 사이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예식을 치룹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갖게 돼요. 자, 이 의식을 치렀던 그들은 그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을 삶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요구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치르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일인데, 이것이 이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의 신앙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이제 바꾼 거예요. 개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 한 공동체 안에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교의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복음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그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 유대인들, 즉 개종한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고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더 좋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살았던 거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듣기에 그렇게 요청을 하니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들었을 때 원래 하던 일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정체성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문제는 구원과 관련 있는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뭐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을 하면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율법을 지키는 일이 별반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이 들어와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과 이 할례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일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구원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유대인들과 지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그들이 지키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라,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고 비트는 거고 틀렸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것을 한 발 양보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공동체는 조용해질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흔들립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본질을 양보하면서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에 그 무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을 이해하면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도 양보해서도 안 돼요. 여기서 한 발도 나가서도 안 돼요. 복음은 그냥 이겁니다. 구원은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베드로의 경험과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 그리고 야고보의 경험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왜 복음의 본질에서 양보할 수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로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지금 이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본질이 비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해결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복음을 듣고 전도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것이 기준처럼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이 비틀려 버리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왜곡되고 비틀린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해결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경험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이 비슷한 이야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0장에서 한번 경험하고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최초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여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에 율법적으로 봤을 때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동물들을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3번이나 잡아먹으라라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거부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했는지. 그것을 깨달고 나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혹시 자막이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이 경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돼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이 구원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5장 11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어쩌면은 고넬료의 구원을 받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사람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이 오늘 15장 말씀에서 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미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미리 준비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특별한 경험이 이 문제를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험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오늘 본문의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실제로 이들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게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과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증거하되 그 과정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야고보의 경험입니다. 야고보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진짜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진짜 친동생인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형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을 동생 야고보는 절대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고보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한 말에 동의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말했던 그 사건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대요. 그리고 그 틈을 막으신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졌던 에돔의 남은 자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곧 메시아의 그 회복될 나라를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그 나라에 속속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 시점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며 보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야고보도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 가지의 단서 조건을 달아요. 네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이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만 그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의 영역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사람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이것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네 가지의 단서 조건을 달아요. 마치 여기에는 협조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기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것이 더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왜 이것을 이 네 가지를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단서 조건을 달았을까요? 이게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달아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설명하는 네 가지의 것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습관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있는 삶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으로 손을 뻗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쥐을 수 있는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봤을 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금해야 된다.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고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간단하게 볼게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한 공동체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이 있고요, 우상을 숭배하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어우러진 이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이 한 발 양보했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도 한 발 양보해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이 이방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사다 먹었거든요. 그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있죠.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였던 고기들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고기를 자동으로 그 시장에 내다 팝니다. 유통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이 판매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먹는 것은 그들의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그 음식을 사 먹는 게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는 순간 우상이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담겨져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금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음행이에요. 이것도 이방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동안 그 신전 안에서는 남자들의 사제들이 있고요, 여자 사제들도 있어요. 자,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 그 안에서 교잡을 합니다. 서로 막 어울러져 가지고 음란한 행위들을 벌여요. 그들의 섬기는 우상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길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제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성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성매매를 하면서도 그들이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었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적인 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신전에서 사제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교잡을 하는 거, 혼잡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종의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음행.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신에게 동물을 바치는 그때 동물의 목을 졸라서 그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이는 것을 먹는 건 역시 우상 숭배에 가까운 거예요.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었겠죠.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동물을 죽이거나 그렇게 죽인 동물을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음식을 나눌 수 있으니 목매어 죽인 것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전에서 동물을 죽이고 나서 피를 받아요. 그 받아진 피를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먹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피를 같이 마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금한 일이에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이 네 가지 행위, 우상의 더러운 것, 음식을 먹는 행위와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맥락으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금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과 그들의 협조사항으로 주는 얘기였던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활적인 패턴 가운데 있었던 이 중요한 네 가지 우상 숭배에 가까운 것들을 금하며 그들이 자연스럽게 한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우러지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야고보 사도는 이것들을 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비로소 자연스럽게 한 식탁 안에서 식탁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 떡을 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한발뛰기라고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소중하게 소유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 한 사람 이 각각 했던 경험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경험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뒤섞이고 혼잡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맡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각자의 다른 방법과 삶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의 목적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방법, 서로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 모여있는 한 40-50명의 우리 청년들의 삶은 제각각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내 삶의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서로 다른 삶의 공간에 있고 다른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특출난 게 아니에요. 다만 복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변경되지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에 다가왔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다뤄낼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영원함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내 삶이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새벽 예배 나온다고 안 나오는 사람 정죄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경 읽고 큐티한다고 해서 너 왜 그거 안 하냐고 그 사람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 수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다루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신앙적인 수준이 높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 겨우 걸음마하는 갓난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교회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자유롭게 융합되고 자유롭게 섞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타협이 아니라 화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발뛰기라고 정해본 거예요.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을 위한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는 도구로 나의 신앙이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발뛰기 같은 것 같아요. 한발뛰기. 여러분 한발뛰기 해보셨어요? 한발뛰기 뭔지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아세요? 이게 되게, 전 어렸을 때 했는데 저희 아이들도 요즘 해요. 요즘은 안 하고 어렸을 때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선을 딱 그어놓고 술래를 뽑아요. 그 술래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항상 한 발 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술래가 아닌 사람은 이 선에서 한 발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래인 사람은 선 안에서 저 한 발 뛰어 있는 사람을 터치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나보다 한 발 더 뛰어 있는 사람을, 한 발 적게 뛴 사람이 터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의 룰이 되게 재밌잖아요. 술래도 앞에 있는 사람이 두 발을 뛰면은 술래도 한 발을 뛸 수 있어요. 항상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한 발을 적게 뛰지만 동시에 한 발 한 발씩 뛰는 게 이 한발뛰기의 묘미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는 나보다 한 발을 멀리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뛰어봤자 그 사람의 절반밖에 못 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한 발 한 발 같이 뛰는 거예요. 술래가 있지만 술래도 외롭지 않게 한 발 뛸 수 있어요. 세 발을 뛰면은 술래는 두 발을 뛰면 돼요.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술래보다 한 발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한 발 뒤에 있는 술래는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요. 한 발 앞에 더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서 술래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서로 마주 봅니다.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복음을 다루는 공동체는 한 발 뛰게 하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막 두 발을 뛰어야 되는데 세 발을 뛰면 반칙이잖아요. 두 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술래라고 해서 불쌍하다라고 해서 내가 세 발 뛰었으니까 너도 세 발을 뛰어 하면은 그거 반칙이에요. 그냥 모자란 사람은 두 발만 뛰면 돼요. 조금 더 뛸 수 있는 사람은 세 발을 뛰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비전 청년의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누구 하나 멀리 가서 보이지 않을 만큼, 손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어서 그 사람의 특출함을 보기보다
나보다 한 발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함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가였으며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은 자신의 평생에 자신의 삶의 좌우명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혹시 제가 자막으로 드렸나요? 자, 요걸 자막을 띄우기가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이게 그 스님의 이야기거든요. 서산대사의 선시라고 하는 시인데,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 제가 근데 이 시구를 너무 좋아해요. 이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성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을 지켜내느냐, 이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의 아주 작은 몸부림이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나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자꾸 평가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면서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차라리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게 더 이로워요. 쟤는 왜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쟤는 목장 모임에 안 나와, 쟤는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판단이 들 때 차라리 고개를 숙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말씀 한가운데 언어적인 습관 때문에 쟤는 왜 항상 말을 저렇게 안 이쁘게 하는 거야, 쟤는 왜 항상 저 모양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의 신앙에 이롭습니다. 신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 발 뛰게 하는, 발 맞추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제나 자신보다 한 발 뒤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했던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내일의 신앙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함께 가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는 매 순간순간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연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들을 세워가세요. 진지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한 발 딛는 그 걸음을 통해 한 발 뒤쳐져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체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그 여러분 한 발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발 먼저 가 있는 지체는 한 발 뒤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한 발 뒤에 있는 지체는 한 발 앞에 있는 지체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화합하고 그렇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비전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